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인간 사이는 굉장히 상호관계이면서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날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인간 사이를 운명론 비슷하게 말한 예정론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이 예정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론 비슷하게 되죠. 누구는 예정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유기를 하나님께서 버려버려서 지옥 가냐. 이제 그 논쟁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인정한 사람,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생명체 쥐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을 선고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만이야? 그러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오시는 거죠.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가게 하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영생과 영멸이 마지막 결판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 것은 언약 관계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취 관계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언약 관계가 성취 관계가 되는 게 언제냐? 그리스도 심판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봐야 아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실천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테스트해서 옳다고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게 보장받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이제 모든 게 판명이 되죠. 그럼 복음 안 듣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이야 영멸이 결정이 나요.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야.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영역 밖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하실 거니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도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동역자들에게 생명책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이 파산했던 말을 하거든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첫째 부활할 자가 있고 그리고 지옥불에 갈 자가 있죠. 그러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우리의 고난 받기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조건부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안연히 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뽑혀버릴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대로 그들은 결국은 나라를 망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도중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론에 왜 집착을 했냐면요. 그 전에 이제 카톨릭 시대 구원이란 건 교회가 구원이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 구원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부인하면 이제 지옥 간다. 그런데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구교와 신교로,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로. 그러면 교회가 구원이라는 도식이 깨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게. 카톨릭은 교회는 구원이고 교회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교회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권을 강화시켰는데, 개신교는 교회를 쪼개버린 거야.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자가 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구원론이 중요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말은 좋은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서 구원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택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된다. 버려버린 사람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로 구원론을 풀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예정된 사람은 성령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자가 되면 지옥불에 간단 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관념적으로 구원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늦은 빛 성령 시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경륜을 따라서 이 구원론을 마무리 지어 주신 거죠. 아울러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고 성도가 있다. 둘째 부활할 사람이 있고 첫째 부활할 사람이 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고 사단을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말씀하여 주신 거죠. 오늘 말씀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모세가 이제 죽은 연후에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이제 그가 점령을 한 연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죽을 무렵에 그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불러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걸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계시 또는 일반 법칙,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질서에 따라서 비록 그들이 살아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니까 그거하고 열심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논문을 쓰게 하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공부하고 하나님이 결혼하고 하나님이 사업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이 목회하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무역하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에까지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과 또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뽑아서 너에게 주었다. 여기 나오니까 분명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미 멸한 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을 멸한 것 같은 그렇게 이게 쓰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요단에서 이 주중에까지 아직 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민족이 있고 우리가 멸한 민족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들에게 다 내가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제 임무를 하더라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미 차지한 게 있고 차지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구원론으로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제 믿음을 주셨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이성이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원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도 있어요. 이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저 그거를 점령했을 때 우리가 당당히 이기는 자가 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가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마저도 너희 목전에 쫓아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건부로 이들을 남겨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경고예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따로 구분돼 살아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에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거를 개인의 구원론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신에게 절하거나 그것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한 번의 고백, 나의 주관적인 고백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를 점령했으니까 나머지 너희 안에 지금 점령하지 못한 영역을 너희가 믿음으로 점령해라. 그게 오죽음 오신생이야. 그러게 될 때 이제 모든 걸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구원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정이 됐다, 예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고 또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고 언약 관계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함께 싸우셨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이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 세력과 사회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 사이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자유민주 세력, 친미 세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세력의 편에서 싸워주시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국민 80%가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좌파 언론에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80%가 이게 내란인 거고 윤석열 내란 수계니까 탄핵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가 알고 나서부터 이제 과반수를 넘었어요. 앞으로 계속 가면 그게 60, 70%까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그동안 정치의 깊은 내막을 알지 못했잖아요. 한국을 싸고 있는 외교의 각축장을 모르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입법 독재의 그 내막을 알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양 진영이 싸우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정보를 보고 듣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호남에서도 40% 정도 탄핵 반대가 나오고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댓글 달면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론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래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결국 나중에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에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한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 천국 가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패배란 줄 지옥 간다. 그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 가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니와 결국 때가 되어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런데 이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자꾸 성경을요, 자기에는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나는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것처럼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번 것처럼 주님이 네 앞에 선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지킬 거냐 어길 거냐. 그때 내가 결단한 자세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우리 이성과 마음과 영에 새기세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끔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걸 사모하셔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하여 넘어졌다. 마음은 원이어야 돼요. 내 영과 내 마음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분투할 때 육신과 원죄와의 극악한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성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겨서 계명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나 육신이나 세상이나 율법이나 자기 의에 대해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새로운 신종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 신생의 삶을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난다 그 이야기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라는 이 캐돌이 또는 잘못된 예정론 이것을 벗어나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영을 따라 사는 자, 영으로 육신을 이긴 자만이 결국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패배돼서 육신에게 치게 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를 않아요. 왜냐? 나는 구원받았던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완전히 쇠뇌를 시켜서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몰라요. 육신으로 살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구원론에 쇠뇌된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에. 잘못된 교회론에 쇠뇌된 카톨릭처럼 잘못된 구원론에 쇠뇌되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의로, 육신으로부터 그 영을 따라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옛사람이나 새사람으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마귀의 미혹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어쩌든지 코리아 교회가 잘못된 교회론과 잘못된 구원론에 벗어나서 그리고 잘못된 또 성령론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구원을 영생을 책임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노리면 안 돼요. 잘못된 은사운동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이기는 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기도합시다.